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란한 생각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 여인과 간음한 것이다. 만일 내 오른쪽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 던져버려라. 내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신체 중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만일 내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내어 던져라. 내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신체 중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누구든지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이혼 증서를 써 주어야 한다는 계명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경우 외에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간음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이죠. 마음은 인격에 거하고 발현하는 초소입니다. 죄는 마음이 빗나가는 데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비극적인 대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그 상태를 유지함으로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에 로마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주보가 복사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원고가 제대로 안 나왔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믿어서 이제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로마서 10장 10절은 말씀해 주고 있죠. 로마서 말씀처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 훌륭한 신앙인 같아도 예수님의 평가에 의하면 장과 대접의 겉만 깨끗하는 외식하는 자들이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온전하지 못했고 그리고 죄악을 향하고 있었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에 비유할 만큼 그들의 마음과 겉과 속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이죠. 속은 썩어져 있는 시체가 있지만 겉은 칠을 해가지고 번드러지게 보인다, 그런 말씀이겠죠.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겉은 그렇게 경배하고 있지만은 속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그 마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악한 것과 부패한 것들로부터 지켜내고
청결하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6계명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물리적 살인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화를 내고 나쁜 말을 하고 욕을 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모든 것이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와 화해를 먼저 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자, 그 고소하는 자인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고소할 것이며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감옥,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살인 다음으로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을 들었지만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지금 말씀을 시작합니다. 간음은 결혼관계 외에 모든 성적인 육체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간음은 결혼제도와 가족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공동체의 심판에 의해 처벌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간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관계를 깨뜨리는 주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간음은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묘사할 때도 은유적으로 사용되었죠.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간음을 하는구나 라고 영적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에스겔 16장 32절에 너는 간음하는 아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호세아 4장 13절에는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라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간음으로 책망했습니다. 신약에서도 간음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소망과는 결코 양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은 말씀해 줍니다.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고 히브리서 13장 4절에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간음에 대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뜻을 저버리고 단순히 육체적 간음 행위의 차원으로만 격화시켰습니다. 그들은 행위 자체를 범하지 않는 이상 이 계명이 그들과 전혀 상관이 없으며 이 계명에 대해서 그들은 잘 지키고 있으며 완전히 무죄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8절에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라고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죠. 자신들은 이 간음에 대해서 완전히 무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28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란한 생각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 여인과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행위뿐만 아니라 음란한 생각만 품어도 간음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리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음란한 생각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것도 마음속으로 그 여인과 간음죄를 범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간음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이런 생각으로 여자나 남자를 바라보는 사람 누구나 이미 그 마음속으로 간음한 것이므로 마음으로 그 간음죄를 지었다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나쁜 생각조차도 죄로 보시기에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간음을 규정을 하고 있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조차도 살인죄인 것처럼 마음으로 음욕을 품게 되면 그 또한 간음죄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규정하는 제 기준은, 그 판단은 아주 엄격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간음죄로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죄의 기준은 우리가 선인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죄라고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도 마음의 순결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제 10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에 해당합니다. 탐내다는 말 자체가 마음의 죄를 이미 지적하신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10계명의 모든 계명이 마음과 관련이 있고 항상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잠언은 우리의 마음을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내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들을 귀담아 들어라. 내 말을 잊지 말고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내 말은 깨닫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실은 우리가 만약에 사탄의 마음을 뺏기게 된다면 우리의 생명이 위협될 만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간음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에 바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생애에 엄청난 흠을 남기는 사건이 되고 말았죠. 다윗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군사들과 함께 전쟁에 나아가 아람 군대를 물리쳐 이겼습니다. 항상 다윗은 전장의 손봉에 서서 그 전쟁을 지휘했었죠. 그러나 무슨 연유인지 이번에 일어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문다고 사무엘하 11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세바의 사건이 터지고 만 것이죠. 사무엘하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하필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두 눈으로 봅니다. 다윗은 곧바로 시선을 피해야 했건만 다윗은 그 여인의 모습을 유심히 보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버린 것이죠.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는 말씀에서 다윗의 마음은 이미 재빠르게 죄악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와가 그랬습니다. 인류의 첫째 범죄를 했을 때 하와도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쳤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종을 시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려들이고 바세바와 자신의 침상에서 잠을 자고 만 것입니다. 이 잠자리로 인해 바세바는 임신하게 되고 다윗은 걷잡을 수 없는 죄악의 길로 들어서고 바세바의 남편이고 다윗의 충신이기까지 했던 우리아까지 죽이고 마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속에서부터 즉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가 나오며 속임수, 방탕, 질투, 욕짓거리,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사람의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떤지 지금 낱낱이 밝혀줌으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단단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마음을 다스려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범죄함으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에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제약이 우리 마음에 있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십계명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준다고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십계명을 읽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그 읽을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또 오늘 또 범죄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행동으로 가끔 죄를 범하고 입으로는 종종 죄를 범하고 마음으로는 항상 죄를 범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죄를 방관함으로 거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죄 짓는 존재가 되었다고 죄를 짓지 하고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최대한 죄를 멀리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품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될 때 그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비워 무소유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다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마음에 가장 먼저 악한 것들이 재빨리 찾아와 그 자리를 독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범죄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고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채워 나가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해 주죠. 잠언 6장 21절에도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우리 늘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또 돌판이 아닌 사람의 마음판에 쓴 편지입니다 라고 바울은 하소연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예배와 경건 생활로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또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김으로 범죄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마치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정리정돈해 주므로 우리의 마음이 안정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짐으로 악한 생각은 떨쳐버리고 선한 것으로 그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채워지게 될 때 그 은혜는 우리 안에서 샘물처럼 터져 나와서 그 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세바를 범한 후에 시편 51편을 지었는데
시편 51편으로 회개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 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다윗도 자신의 그 마음으로부터 가늠한 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그 깨끗한 마음, 올바른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두 눈으로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보았기에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행동으로 간음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약 우리의 신체 일부가 죄를 짓게 한다면 그것을 뽑아버리든지 신체 일부를 잘라버리라는 끔찍한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에 만일 내 오른쪽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 던져버려라. 내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신체 중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만일 내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내 던져라. 내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신체 중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라고 이렇게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실제로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 자기 눈을 뽑고 손을 자르는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실제로 이렇게 해야 한다면 우리의 신체는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다 제거해버려야 되는 것이죠. 눈, 손, 발,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앞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자체를 제거버려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으로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도 보고 손으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며 발로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갑니다. 코로도 맡아서는 안 될 냄새를 맡습니다. 입으로는 하지 말아야 할 나쁜 말과 욕을 내뱉습니다. 귀로는 듣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어디 하나 죄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신체는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체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학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29절과 30절 말씀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것들 중에 어떤 의미에서 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 그것을 당장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하고 유혹하고 죄악의 길로 이끄는 것이 있다면 가감히 끊어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형제에게 악한 말을 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겠지만 육체의 정욕을 제하지 못하며 마음으로 짓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타는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준엄한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겠지만은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니 우리는 그 죄악과 힘써 싸워 그 죄의 원인을 뽑아 제거해야 하며 냉정하게 단절하여 끊어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싸우고 있지만 죄인 줄 알지만은 늘 날마다 넓어지는 우리에게 그 죄악들이 있지만은 왜 그 죄와 싸우지 않느냐? 왜 노력을 하지 않느냐?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데 대충 싸우고 끊어내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와 싸울 때는 피 흘리게, 피 터지게 싸워서 이겨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확실하게 마음을 먹고 끊어내야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그 죄를 완전하게 끊어내 버려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눈이 뽑힐 만한 고통이 있더라도, 팔을 자를 만큼 아픔이 있더라도, 피를 흘리는 고난이 있더라도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죄악을 냉정하게 단호하게 끊어내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실제로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바쳐 피 흘리기까지 싸우심으로 우리의 죄의 사슬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켰던 것이죠.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육체의 찔림을 당하시고 날카로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수치와 죽음의 고통을 참으신 목적이 디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다.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우리에게 천국의 티켓만 주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시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귀한 선한 성도이기에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죄와 피 터지게 싸워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상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런 것이고, 우리 또한 그 거룩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선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고 모든 사람의 사슬이 되는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 예수님은 수모를 당하고 채찍에 맞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늘도 성찬을 진행하겠지만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또다시 그 은혜를 누리는 성찬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예비하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우리는 늘 기억하며 예배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또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2절 또 31절과 32절 말씀은 예수님은 또 이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간음에 대한 교훈과 연결이 됩니다. 간음에 대한 것은 거룩한 부부 생활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이혼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혼할 때에 율법에 따라 이혼 증서를 주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혼법은 여자에게는 이혼할 권리가 없고 오직 남자 편에서만 이혼을 할 수 있었는데,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고자 할 때는 단지 이혼 증서만 써주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이혼 정서를 주고 이혼할 수 있게 한 것은 이혼을 쉽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합당한 사유로 이혼했다는 것을 증명하여 여성들로 하여금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고, 여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였습니다. 이런 이혼 증서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가도 좋다.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기 원하는 자가 있고, 당신도 그를 원한다면 그가 당신을 취해도 좋다 라는 문구를 적어서 이혼 증서를 주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혼 증서를 받은 여인은 재혼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러한 법을 악용하여 이혼 증서를 이혼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즉, 이혼 증서만 주면 이혼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혼 증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하는 부득이한 조치였지만 그 죄성을 그들이 오용하고 남용함으로 더 큰 죄악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여인들을 소외시키고 재혼할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여인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특히 이런 이혼 증서법은 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했고 부당한 이혼을 남발하게 하는 사회로 이끌고 말았던 것이죠.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면서 바로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런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 무엇이든 이유만 있으면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괜찮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맨 처음 사람을 만드신 분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할 것이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처럼 두 사람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묶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의 이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와 헤어지라고 명령을 하였습니까? 라고 다시 반문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과 9절입니다. 모세가 아내와의 이혼을 허락한 것은 너희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간음과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못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싫으면 언제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함으로써 성적 탐욕을 마음껏 채우고자 하였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을 핑계 삼아 이런 일을 정당화함으로 스스로 간음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이런 문화가 일방 백성에게까지 널리 유포되었는지 예수님께서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를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것도 간음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예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할 정도로 이혼 문제와 간음 문제가 지금 심각했던 것이죠. 원래 의미였던 신명기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은 원어로 볼 때 남성 혹은 여성의 생식기를 가리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그 당시 두 학파가 존재했는데 신마의 학파와 힐레 학파였습니다. 신마의 학파는 아주 보수적인 학파로서 이 수치되는 일은 오직 간음이라고만 보고 바르게 해석을 했죠.
오직 가늠만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비해 힐레 학파는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매우 개방적인 학파였습니다. 이들이 수치되는 일을 아주 확대 해석을 하는데, 아내의 음식이 맛이 없을 때, 아내가 음식을 태울 때, 그리고 아내가 길거리에서 다른 남자와 이야기했을 때 등 모두 수치되는 일로 적용을 하고 이혼을 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다른 여자가 자기 아내보다 더 예쁘게 보이면 자기 아내와 이혼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심각을 했던 것이죠. 사실상 이런 모습은 남편이 아무 때나 이혼 증서만 써주면 아내를 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힐레아파 해석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 예수님 당시에도 이혼을 많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수시로 그냥 이혼 증서를 쓰고 아내를 버리는 일이 허다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그 피해를 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자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말이 옳다라고 하시며 요한복음 4장 18절에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결혼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식적인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이 5번이나 버림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여인들이 얼마나 이혼 문제에 심각했는지 예수님은 지금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과 문화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히 혁명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혼에 관한 가르침을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에 사람이 함부로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나누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눌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이혼은 단 한 가지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정이 되는데 음행과 간음의 경우입니다. 배우자의 성적인 부정행위가 있을 때, 그리고 간음과 음행을 버금가는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배우자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이 허용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의 의도 속에는 배우자의 부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여 용서해 줄 수 있다면 용서해 주고 이혼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증서를 처음에 써줄 때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악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볼 때 살인하지 않는 자가 없는 것처럼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해 주라는 그런 뉘앙스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 예로 한 여인이 간음죄로 사람들에게 잡혀 예수님에게 끌려오는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음한 사람은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레위기 20장 12절, 신명기 22장 2절에 간음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간음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절과 5절입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하나 둘씩 떠나가고 예수님과 거기 홀로 서 있는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사람들도 참 대단합니다. 요즘 같았으면 나는 죄가 없어 하고 돌을 집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났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간음죄를 범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씀이 중요하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우리도 죄를 범한 자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경건을 지키면서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 마음으로 죄를 범하지 않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일은 정말 하나님 아니고선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거의 마무리하는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완전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을을 우리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해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믿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말씀 위에 있는 성찬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가 필요 없을 때는 없습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쉼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예배와 성례와 기도로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날마다 심어질 때 어떠한 죄와 악한 것도 틈타지 못하게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 우리를 지키며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은혜로, 이 예배로, 기도로, 성찬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 악들은 다 떠나가고 우리 안에는 선한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한 분도 계시고 결혼을 앞둔 청년들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결혼하며 살아가면서 진정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있었던 그 설렘과 두근거림은 점차 사라지겠지만 부부간의 그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물어있듯 부부간의 사랑도 물어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더불어 살아가며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음이 웬 말이겠습니까? 행위는 두말할 것도 없고 마음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온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악한 생각을 떨쳐내야 합니다. 순간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악한 생각들을 다시 떨쳐버리고 제거해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종류의 악이나 탐욕도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적합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더러운 말이나 조속한 농담을 입에 담지 말며 늘 입에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음란하고 더러우며 욕심에 가득 찬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파고들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죠. 오늘과 같이 함께 예배 드림으로 성부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며 그 보호하심에 있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악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하며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바로 그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우리를 선하고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 되심으로 우리를 지키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우리 또한 그 말씀에 따라서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경건을 지킴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고 우리의 삶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런 선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가족, 이웃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후스대 교회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함께 선하고 바른 모습으로 지켜나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품는 후스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3장 14절과 16절 17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든든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